안녕하세요. 변방 목사의 아침 묵상 요나서 1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피하기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코로나로 취소된 2020년 작은교회 목회자들을 위한 송년 파티를 대신해서 작은교회와 동행하는 다른 대안을 찾는 회의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침 일찍 한 분 목사님께서 전화를 주셔서 작은 교회를 위해서 130만 원 여러분들 성도들과 함께 모금한 돈을 후원하시면서 어려운 작은 교회 사역자들 따뜻한 식사 한 끼라도 대접해 달라고 이렇게 전달을 해 주셨습니다. 그 전화를 받으면서 작은 교회와 동행하기 제3탄의 일들을 계획하는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확신하게 되고 우리의 사역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고 계시다는 사실을 더 기뻐하면서 이 일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회의를 통해서 저희는 작은교회 백교회에 신문지 한 장에 그 작은 동행을 위해서 목회자들의 첫 번째는 목회자들의 생각을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이 암울한 시대에 지도자가 암울함에 갇히면 안 되니까 그들의 새로운 시선을 가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한 도서들을 전달해주자 하는 것을 결정했고, 또 13분에게는 목사님이 전달했던 그 소중한 마음을 그대로 통로가 돼서 13가정에 10만 원씩 식사권을 전해드리는 것으로 결정을 했고, 그리고 가림막이 아직 설치되지 않은 코로나 시대에 가림막이 없는 교회들의 형편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가림막을 설치해드리는 일을 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정말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작은 교회가 힘을 내고 하늘 부흥의 주역으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라마나이순 설계가 완성되어서 대금 지불을 하고 본격적인 작업을 위한 이제 본 계약을 이제 금주나 다음 주 해서 늦었지만 이제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되어 갈 것입니다. 시간에 대해서는 주님께 맡겨드리고 처음에 많이 초조하고 불안하고 답답하고 안타까웠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 우리 주님이 대표이시니까 주님께 맡겨드리고 저는 편안하게 우리 작은 교회 신문지 한 장이 되는 일, 우리 젊은 세대를 일으키는 일, 이 일에 전념하며 달려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인력과 재정 속에 주님의 돌보심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오늘은 어떤 말씀으로 인도하실까? 설렘 속에 오늘도 말씀을 대하면서 이제 구약의 38번 이제 2권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제 이 38번째 책 요나서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요나서는 아주 유명한 책이죠. 왜 유명하냐면 너무 우리와 공감이 되는 부분이 많아서 성경이라기보다는 꼭 우리 얘기, 내 얘기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성경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는 그런 성경입니다. 오늘부터 그 요나서를 묵상을 합니다. 본문에는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름, 그리고 그 부름에 대항하는 요나 선지자의 인간적인 모습들이 오늘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의 충돌이 보여지는 부분인데요. 요절 말씀은 3절로 했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기 두 번에 걸쳐 반복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이 단어가 요나의 생각이죠. 요나 선지자의 캐릭터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다시스로 하나님이 명령한 니누에에서 가장 먼 곳으로, 당시 역사관에서 세계관에서 가장 먼 곳으로 도망가고 있는 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장소적으로 멀리 가면 하나님을 피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인간은
시간적 공간적 제한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늦었다는 이유로 또 환경이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지 못하고 요나처럼 이렇게 저항하는 일들이 종종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전지하심에 대한 오해가 있는 거죠. 인간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고 육체의 한계 아래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에 자유하신 분 아닙니까? 그분은 100세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계보를 이으셨고 또 80세의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당대 최대의 나라 애굽을 대항하여 백성을 이끌어내신 분이시며 처녀를 통해 아들을 낳음으로 인류 구원을 시작하신 분이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니십니까? 아멘입니다. 전능하신 분의 부르심은 그렇게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기에 그 부르심에는 순종이 답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참 복잡합니다. 선한 마음으로 거절하기도 하고 악한 마음으로 거절하기도 하고 믿음이 있어서 거절하기도 하고 믿음이 없어서 거절하기도 하고 인간이라는 존재는 정말 이게 참 복잡합니다. 하나님이 만물의 최고의 영장으로 이렇게 창조하신 그 창조의 능력을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복잡한 존재입니다. 선지자 요나가 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이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오늘 하고 있는 걸까요? 본문의 이유를 2절은 이렇게 설명하라고 있죠.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쳐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이 말은 니느웨가 너무 악독하게 돼서 이걸 하나님이 알게 되었다는 거죠. 전지하신 하나님이 모르실 리 없잖아요. 그러면 심판하면 되시는데 하나님은 그 사실을 요나에게 알려주어서 그걸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는 거예요. 여기에 요나가 발끈한 거죠. 아니 하나님 아셨고 이 백성 악독한데 심판하셔야지. 왜 저한테 그들에게 가서 외치라고 하십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요나의 믿음이 하나 담겨져 있습니다. 요나서 전체를 통해 아는 것은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할 때 그 악한 백성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죠. 그 악한 백성들이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이 많으셔서 그들을 구원해 내실 것이라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요나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이런 요나의 믿음처럼 니느웨에 온역을 주시고 또 일식을 통해서 또 여러 지진을 통해서 이 니느웨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흔들어 놓으셨습니다. 이들이 변화할 수 있는, 이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사람으로는 불가능한 것 같지만 하나님으로는 가능하죠. 요나 선지자는 그걸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4장 13절에 가보면 재앙을 내리지 않을 줄 알았음이니라. 거 보세요. 당신은 이럴 줄 알았어요. 이런 고백을 만들거든요. 요나 입장에서 니느웨 백성은 구원받아야 될 백성이 아니라 심판을 속히 받아야 할 백성으로 그는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요나의 생각은 요나 한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당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생각과 동일할 것입니다. 선지자 입장에서도 도저히 이런 인간은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외면하고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갔던 것이죠. 인생을 살면 이런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충돌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죄된 우리 인생의 생각이 편협한 인간의 생각이 넓고 크고 깊으신 하나님의 생각을 다 이해할 수 없으니까 순종이 안 되고 이렇게 충돌을 할 때가 참 많은 거죠. 돌아보면 저는 매번 요나가 되어서 하나님 생각을 외면하고 다시스로 향하여서 내 생각을 주장하기 위해서 갔던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번 요나처럼 다시 니느웨로 돌아오는 일을 반복한 인생이 저의 인생이 아닌가. 그래서 이 요나가 저에게도 매우 친근하고 요나가 나다. 요나
뭐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저의 생각을 다시 진단하시고 계십니다. 공의로운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내 생각을 주장하고 싶은 자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공사하는 과정, 여러 선교회를 이끌어가는 과정, 작은 교회를 돕는 과정, 가정을 이끌어가는 과정, 정말 인간이란 존재는 다양함을 몸으로 느끼는 거 아닙니까? 그때 막 인간의 생각이 막 불끈불끈 올라오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마구 충돌하는 일들. 그래서 그 속에서 내 생각에는 다시스가 답이야. 니누에 아니야. 니누에 아니야. 외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거죠. 사실 북왕국 이스라엘이 그 기원전 8세기 세계의 지형이 요동하던 시대에 전 세계를 힘으로 정복하며 모두의 근심이 되었던 아수르의 수도 니누에, 지금 하나님이 여러 가지 역사를 통해서 힘이 약화되어 망해야 할 때 절에서 망해야지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거기다 갖다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 명령은 요나의 입장에서 정말 싫었을 것입니다. 저들은 회개가 아니라 심판이 답이야. 저들은 한번 저렇게 당해봐야 돼. 그렇게 요나가 생각한 거죠. 오늘 저에게도 그런 때가 많죠. 이제는 그러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과거처럼 매를 맞고 돌아서는 요나가 아니라 이젠 철이 난 요나로 내 생각과 달라도 주님의 말씀하시면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자가 되고 싶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니누에로 가라 말할 때 그 안타까운 심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울어주며 니누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니누에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사람이란 내 생각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니누에는 그 어떤 대가를 지고라서 해고라서도 구원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사실을 알기를 주님이 저에게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문득 매우 큰 울림을 주는 묵상의 제목이 오늘 본문 속에서 발견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서 인간의 재성이 얼마나 악독한지 이 요나가 하는 일을 보세요. 그가 그냥 다시스로 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가정을 버리는 거예요. 나라를 버리는 거예요. 사명을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싫었으면 여기까지 할까요?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자기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생각을 품기까지 얼마나 많은 과정을 거치는지, 이게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오늘 본문은 여실하게 보여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도 이런 죄성이 발동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기보다 다시스를 찾고 있는 많은 분들이 계시리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 이 종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고백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시며 왕이신 주님, 이제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종 되길 원하고 주님 심정을 느끼는 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종이 이제는 도망가기 위해 요나처럼 다시스를 찾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 외에 다른 대안이 없이 오직 주님께만 복종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왕이신 주님의 종으로 온전히 살아가고 주님의 심장을 가진 종으로 온전히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나오는 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생각, 정말 주님의 크신 생각 앞에 내려놓고 순종된 삶으로 정말로 하나님을 피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된 인생의 삶을 사는 복된 날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